사랑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여호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이 말씀이 한 구절로 줄이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여러분들이 합독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성회 준비를 하면서 성령 부흥의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일찍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7절로부터 13절을 주시면서 연속으로 갈라디아서를 주시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결단이지만 우리의 결단이고,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각종 기득권 앞에서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요,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이야기를 안전해야 돼요. 전하면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또 깊은 우물 같은 감옥에다 집어 던져서 먹을 것도 안 주고 흙덩어리에 쌓여진 빵을 던져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려고 파등바등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6번째 순교의 자리로 끌려갈 때 고문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집안의 석가래를 붙잡고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좀 말려줘. 나는 안 붙잡혀 가고 싶어. 근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끌려가는 것이에요. 고문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그냥 죽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냥 담대하게 할렐루야 이러고 달려가면 좋을 텐데. 그 바울의 마지막은 상당히 아름답죠.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 이 마음을 가지고 마흔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씩 맞아가면서 동족의 유언가, 이방인의 유언가, 산과 바다와 땅의 두려움과 불과 물의 공포와 이런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가난의 핍박과 겪으면서도 그날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 알죠? 자, 시작.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암송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레마되어 있었어. 하나님은요, 시대의 의인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여러분, 작년까지 전 세계의 시대적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요, 다양성이었어요. 이제는 역병 코로나 때문에 편협성입니다. 하나로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평생을 살 것이라고 믿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시간들이 더 오래 가면 누군가가 코로나를 점령할 수 있는 무언가 이 시대의 과학의 힘을 믿든 무엇을 믿든 백신이 개발되리란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역병 코로나가 율법 아래 찢겨지고 십자가 아래서 찢겨진 이 역병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하늘이 우는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1년이나 2년 뒤에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천연두가 1800년대 유행할 때 그때 얼마나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시발점으로 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3억 명 이상이 여러분. 우리는 천연두 하면 역사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지석영 선생님, 네? 우두를 잡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네? 비데오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우두가 아니라 호암 마마가 아니라 뭐가 옵니까?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천연두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요. 약이죠. 그때는 개발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연두, 우리에 의하면 네, 우두 주사가 없을 때 3억 명 이상이 네, 정말 끔찍한 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라는 신실한 네, 의사가 있었어요. 이 무서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걸고 병을 연구하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치유법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아주 어려운 시험인데 우두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우두. 왜냐하면 천연두는 소액에서 볼 수 있는 전염병의 일종이고 원형, 타원형이고 중심부가 움푹 들어간 다음에 예, 수포가 젖소의 가슴 네? 이런 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한데 이게 우두가 뭐냐? 무엇인 것 같아요? 우자는 알겠죠? 우자가 무슨 우자예요? 소. 두는요? 또 머리 뭐 이런. 머리 이쪽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고름. 네? 여기서 우두는 소대가리가 아니고 네? 소의 고름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람 몸에 넣는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데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네? 한번 자기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하면은 불뱀에게 물려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도 안 쳐다보는 그 고집이 나와요. 강팍한 것들이 나옵니다. 에드워드 제너 이 박사님을 끊임없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특히 가톨릭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공식적으로 공격합니다. 죽여버린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엽기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어디까지 소문을 만들어내냐? 우두를 맞으면은 사람이 소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의 고름을 사람 몸에 주입한다고 하니까 생기는 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는 확신이 있었어.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생겼어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천연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걸 막고 싶다는 열망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미 눈은 움푹 들어가고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지경까지 어마무시한 스트레스와 일의 양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796년 5월 14일이 참 경이로운 날이고 기념일인데 인류 최초로 우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자원한 아이가 누구냐? 참 대단하게도 말입니다. 기독교인 어린 소년이었어요. 박사님 저를, 우리로 얘기하면 집사님 저를 써주세요.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에게 임상실험한다는 거죠. 만약 이 실험에 실패하면 이 어린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실험재로 썼다고, 마루타로 썼다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매장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죽임을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네?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공포가 다가왔어. 네? 그런데 몸에 주입을 하였을 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차피 천연두로 죽을 거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때 이 아이가 이런 용기를 내지 않았고 에드워드 제너가 마지막까지 담대하지 않았다면요, 큰일 났을 거예요. 주입하는 순간에, 정자여서 주입하는 순간에 바로 그날 저녁부터 열이 떨어지고 실험은 대성공이에요. 그래서 천연두로 고통을 겪던 각 나라들마다 의두 접종을 하기 시작했고, 이 의두 접종은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로 번져가는 것이에요. 만약 이분이 말이에요, 온갖 비단이 쏟아질 때 두려움에 굴복하여 도망갔더라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약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신실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멘. 이 담대함은 언제 생기느냐? 주와 하나 될 때,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처럼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 구분 없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너무 고통스러워 도망갔어요. 여러분, 안 하겠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각오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주께서 나를 권유하니까 내 권유를 내 안에 있는 영이 받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영이 받아보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손끝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찌 주의 종이 하나님보다 강하겠어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여 놓았는데 오늘 저녁 시간에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해라, 이것으로 던져라.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거지. 이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런데 주가 나를 이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에게는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뭐라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전하라. 벌거벗고 전하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로 따지면 인터넷으로 댓글로 공격을 하는지,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나이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신기한 것은요, 이런 조롱거리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전도용품을 만들고, 오늘도 보니까 다른 팀이 또 만들고 있고,
네. 오늘 만든 팀, 네. 그 캔디가 아주 맛있어요. 궁금하면 하나씩 예배 끝나고 얻어 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 드시면 100봉지.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8절을 보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가 선포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아방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러니 아합이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다의 왕에게 연합전선을 펼쳐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세상 표현으로 영험한데 신비로울 정도로 영험한데 나에 대해서 불길한 것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과 가리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범죄한 때문에 내어주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마음에 믿으면 의예요. 부활의 의가 내 마음에 있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면 천군 천사를 호위하는 권능이 함께할 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권능이 임할 때 보면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이여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면 불길하게 됩니다. 아방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새 뿔을 만들어 갖고 새로 노새로 뿔을 만들어 갖고 아방 앞에서 막 이렇게 진군하여 가서서 그러고 거기에 수많은 시드기야를 따르는 다른 선지자들이 줄 서 있었어. 하물며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나에게 있던 영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너는 나의 뺨을 칠지라도 다시 왕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 그날에 알리라 그래. 감옥에 쳐넣으라 그래. 미가야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아합이 변장하고 용감하게 돌아다니다가 들켜가지고 화살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날 이후로 그 나라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말에는 선지자의 말에는 증언이 있어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넘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걸 알려. 그러니 사람들이 돌로 때리고 댓글로 공격하고 인터넷으로 공격하고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잡아서 깊이 판 우물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거기에 뚜껑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기어 올라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생각나면 먹을 것을 던져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위의 부분에도 7절에도 종일토록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시는 끌려가지 말아야지. 이번에 끌려가면 죽는다. 세 번째 끌려갔다 왔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네 번째는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다섯 번째도 말씀이 역사하니까 콱콱 역사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는 것 같으니까 그냥 끌려가서 온갖 고난의 어떤 고문들을 다 당하고 돌아왔는데 회복되기도 전에 이제 죽이겠다고 데려가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으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성령의 강권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마음먹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 천부여 의져서 손들고 옵니다. 네.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 되니까, 인간 능으로는 아니 되니까 부르짖는 것이에요. 280장 1절로 한번 드립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마 이 시대도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안 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협박 저런 협박 받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드리기가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말이에요, 마음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바로 죽여주세요. 이 답답함은 네? 지옥의 3층 천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계속 듣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어쩌면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은 늘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내가 너의 뺨을 치고 너를 욕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힐난하고 내가 너를 거짓 증거하겠다. 십자가 앞에 가야바의 법정에 선 예수의 뺨을 치는 종론들처럼 대제사장을 비난한다고 뺨을 치는 종론들처럼 예레미야를 짓밟고 두들겨 패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다 괴롭히고 고소해. 너 나 고소해. 억울해? 그럼 고소해라. 그럼 우리도 고소할 거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떨어졌나.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집 문턱이 닳고 정승이 죽으면 파리가 날린다는 말처럼 예레미야가 기적의 선지자예요. 세상 표현으로 능력 있는 신령한 선지자예요. 능력이 드러날 때는 말이에요, 친하고 친한 척하면서 입에 있는 것도 빼줄 것 같이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것 같이 아청과 아부와 손금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옆에 붙어 있다가,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내 친한 벗들도 내 친구들도 내가 아는 내 친한 사역자들도 내가 다 실족하기를 물떠놓고 기도하고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지어서 한번 넘어져 봐. 예레미야가 혹시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유혹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이기어서 너가 넘어지기만 넘어져 봐라. 네? 우린 이겼다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외치고 빵빠레를 터뜨리고. 네? 우리가 그를 이겨서 우리 이 원수를 갖자. 이 번거로운 놈을 없애버리자. 힘도 없는 16살에 부름받아갖고 바벨론이 끝날 때까지 소년 선지자가 자라서, 네? 사무엘 다음으로 일찍 부름받은 예레미야.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동안 우리 앞에서 잘난 척했지. 이걸 오늘 짓밟아 버리자. 사실 뭐 가진 것도 없잖아. 저 인간 말뿐이잖아. 뭐 한두 번 맞췄겠지. 한두 번 치유했겠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정도 못하면, 네, 무슨 선지자 노릇하겠느냐. 16살에 부름받았다며, 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를 이겼으니 우리 원수를 갚자는, 원수예요.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권능이 드러날 때는 그 발치에서 눈빛조차 바라보지 못했던 인간들이, 친하다고 했던 인간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듯이 예레미야가 돌 던지는 것이죠. 그러하오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 믿음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이다. 미가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름날에 큰 마차가 지나갈 때 쌓여있던 진흙덩어리가 그 철 마차 바퀴에 으깨어진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지혜는 성령의 지혜인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큰 치욕을 당하는, 그 치욕은 길에 있지 못할 것이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자, 잠언 찾아보세요. 잠언. 자, 4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령의 지혜 또는 여기서는 말씀, 주님을 나타낼 때도 쓰는 단어들이죠. 주 앞에서 여러분들을 겸손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겠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 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요, 12절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그 마음과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2절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이 악인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풀무 도가니에다 집어넣어서 막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 연단 가운데 깊은 소망, 기쁜 소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사람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베드로 사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한이 풀리고 샬롬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보냐. 결국은 신앙의 정점에서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종해요. 그 이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베드로에서 바울까지 전부 이런 영을 부어주셨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바울처럼 고백하죠. 부득불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내가 부득불 전하였음에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까지 왔는지 봐야 돼. 처음에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 주를 지으셨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때 그는 우리를 형제들로 부르시고 전도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을 보십니다. 2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아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14, 15절을 읽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근거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지으셨다가 부활의 존재로 만들어서 천사들보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한 존재였으나 부활의 의가 함께하는 순간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의 쏘는 사망의 독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4, 15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2장,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멸망의 백성들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네.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라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주로 독생자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아 다 너와 나는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걸 깨달아 알았을 때 그림자 시대에 철두철미하게 오직 순종의 믿음으로 아니 강권 역사진 속에 어떤 때는 억지로 무릎을 꿇었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또한 성신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종임을 각인하고 일어난 네? 내가 오늘 사람들을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해서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마을처럼 예레미야가 주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21장이 지나가고 22장이 지나가고 25장이 지나가고 26장이 지나가고 29장에 가면 내가 너에게 바벨론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게 했던 것은 어떤 이유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누가 욕먹기를 좋아하고 누가 조롱당하기를 좋아하고 비싼 밥 먹고 말이에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네? 존경의 위치에는 못 있어도 누가 돌맞기를 좋아하고 누가 자신들의 사비를 써가고 누가 자신들의 곳간에서 식량을 내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도와주면서까지 돌 맞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안 좋아할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강권 역사하시니 성령으로 강권 역사하시니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목이 상하여서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없을 때까지 그 아름다웠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도 그럼에도 울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고 주의 종들이 이제 내가 사람들을 기뻐하려 그 음성으로 외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 두려워하는 바, 파멸과 멸망의 소식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친구를 잃고 사람을 잃고 인생을 잃고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전해야 될 것들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암송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하게 된 보혈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선포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없어요. 네? 기름 바른 버터 바른 네? 그런 설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젠간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책망받는 한이 있어도 사울왕처럼 말이에요 12 부족장들을 두려워하여서 아각의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양의 좋은 것들을 다 골라다 나눠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말입니다 다윗보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왕은 더 인기가 넘쳤을 거예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나눠야지. 오늘 당장 염소 한 마리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쁨이 아닌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 결과 개인이 멸망하고 집안이 멸망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극기하는 오늘 파멸과 멸망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라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때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와 친밀하여 주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고 그러기에 인기도 없고 뭐 대부흥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훗날에 스데반처럼 빌렙 집사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 네? 그리고 신명기 앞부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런 것들은 눈물의 설교입니다. 너희들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 제발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영의 아들인 디모데 여러분들도 또 다른 디모데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의 귀가 가려워서 너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너희를 멸망시키게 하는 많은 스승들을 두겠느냐. 오로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오늘 이 말씀을 주셔갖고 네? 다시 한번 보니까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고 좀 더 깊이 바라볼 만한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던지는 말씀이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이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이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어쩌다가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고 주만 바라봤는데 가진 것 없고 오로지 무릎으로 살았었는데 무릎 꿇을 공간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종이 보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합니다. 주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 시대에 마음이 아프고 순전한 주의 종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